다른 거 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어요? 다 찾으셨죠? 네. 다 찾아갖고 왜 예준이 잘 찾았네. 자,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같이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성령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악한 세상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께 산제사로 이렇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는 참으로 주님께 드릴 만한 그 합당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참으로 저희는 저의 모든 것을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저의 몸까지 드려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제사로 이렇게 드려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층 더 이렇게
주님 안에 깊이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게 되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잘 실행하는 저희 대전 성령 침례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다음 주에는 저희와 같이 다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모든 육신적인 것은 모두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이고 그러한 풍조를 따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민권 시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왕도 없고 뭐 대통령이라고 뽑았는데 대통령 말도 안 듣고 대통령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사는 시대인 것입니다. 대통령보다 자기가 더 낫다 여기는 것이죠. 자기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람들 속에서 저희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확연한 그러한 특징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아 독전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요즘 그냥 하나만 나왔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게 이렇게 부모가 그냥 얼굴 한번 안 붉히고 그냥 그렇게 기른 것이죠. 그냥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알고 이렇게 자라난 것입니다. 자기뿐이 모르는 거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누군가를 섬길 수 없고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없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을 사랑해 주기 바라고 자신을 섬겨주기 바라고 자신을 기쁘게 해주기 바라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좀 기쁘게 해주세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하나님 저를 먼저 기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인들도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복을 자신이 가장 많이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큰 복을 받기 원해. 그것이 모든 종교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 배가 아픈 것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해주기 바라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자기가 목사님이 자기를 기쁘게 해주시, 자기만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제독교의 그런 모습들, 자기만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만을 이렇게 해주기. 그래서 그냥 목사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목사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를 이렇게 받아줄 것이다. 여기 첫째로 여겨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 나를 이렇게 더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아, 저 사람을 더 사랑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기를 하는 것이에요. 시기. 그 시기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 질투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란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 자기가 목사를 기쁘게 함으로써 목사가 자기를 기쁘게 해주길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우리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인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보편적인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제도교회랑 똑같은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실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보편적인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보다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뻐하실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하는 것을 얼마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싫어서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어요. 싫은데 억지로 그냥 이렇게 좋은 척 하는 것 참으로 힘든 것이, 기쁘지 않은 일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영의 고통인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이에요. 누군가를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보다도 자기를 기쁘게 해주길 바라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자기를 기쁘게 해주기 원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사니까 그 안에서 참으로 그들을 기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요? 참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싫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건지 또 내 자아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오늘 곰곰이 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생존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 성취를 위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함인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것인지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인지 오늘 살펴보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참으로 용기 있게 그 일을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란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첫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줄 아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연인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는 성령을 따라 세상을 향해서 세 가지 악한 것을 실행하여야 한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내용이지만은 세 가지 세상을 향해서 악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옛 아버지인 마귀를 버리는 폐륜을 저질러야 돼. 아버지를 버리는 거, 그거 세상에서 아버지를 버리는 거 폐륜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성령 안에 있어서 이제 성령의 성령법을 따라 산다면 어떻게 해요? 옛 아버지인 마귀를 버리는 폐륜을 저질러야 된다. 요즘 어때요? 그냥 나이 들고 늙으면 요양원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에요. 자기 일해야 되니까. 이제 요즘은 다 요양원에 가니까 요양보다 좀 남은 요양병원. 뭐 그래도 요양병원에 보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지속해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예? 자기 하는 일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 수입으로다 이제 그 요양원비를 이렇게 내는 것이죠. 예. 과거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참으로 이렇게 요양원에 가는 거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요양원이 처음 막 생길 때는 요양원에 가면 아주 그야말로 끝난 줄 알고 어른들이 아 이제 다 살았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야 되는구나. 고려장을 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가시는 것이죠. 그렇죠? 폐륜이라 여긴 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렸다 여기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떻게 해요? 옛 아버지 마귀를 버린 것이다. 우리의 옛 아버지는 마귀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돌이켰다, 거듭났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실행해야 악한 것, 옛날 사랑했던 애인을 배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배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랑했던 것이 누구예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배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신. 그리고 뭐 성경은 배신하지 말라는 책인 것이에요. 그렇죠? 배신하는 예를 보여주면서 유다 이스카리옷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배신하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말라. 그것을 보여주는 책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세상을 배신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2번 배신했어요. 그렇죠? 세상을 배신할 때 구원받았고, 또 제도교회를 버릴 때 또 한 번 배신한 것이죠. 다시는 배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배신에 대해서 의미를 알았고 배신의 그 쓴 것을 이렇게 알았다면 나는 이제 다시는 여기에서 주님을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인을 저질러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여야 돼요? 자기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자신이 죽은 걸로 여기라. 너의 옛사람은 죽은 걸로 여기고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려면 너의 옛사람은 너의 육신 성령에
따라 살려면 너의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겨라. 육신을 죽여라. 이거지. 육신이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죽이라 이거죠. 넌 죽었어. 이 세 가지를 실행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옛사람이 살아나서 거듭난 새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 옛사람이 살아났는데 그냥 좋아, 재밌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괴롭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따라 살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자신을 기쁘게 하고 또 그가 구원받았다면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24절에서 사도 바울 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비참함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7장 오늘 본문 앞에 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옛사람의 이렇게 종로로 타고 있는 그것 비참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옛사람의 종로로 타는 거 과거에 옛사람이 좋아하는 그것들을 하면서 사는 것 비참하게 여겨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을 즐기고 있다면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내 육신은 참으로 죄를 즐기고자 하는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세 가지의 변화를 일으킨다 말씀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 가지 변화된 것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는 영이 살아나서 거듭난 사람인 것이에요. 성령의 법을 구원을 받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듭났다 이거죠. 새로운 출생이 있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 교회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고서 들어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약물이 드린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몸인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가룟 유다 같은 유다 이스카리옷 같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다 거듭난 사람들인 거죠. 새로운 출생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또 성령 침례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성령 침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죠?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새 사람이 주님 안에. 성령 침례. 이 침례는 무엇이에요? 세례랑 전혀 의미가 틀린 것이에요. 침례는 잠기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잠기는 것이에요? 성령 침례라는 것은 성령에 잠기는 것이에요. 성령 침례. 주님 안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연합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게 이렇게 각자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거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 있다면 어떻게 주님 안에 들어가서 지체를 이루기에 지금 한 영으로 한 성령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성령 안에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을 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또 영적 할례를 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례는 뭐예요?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에요.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에요. 이것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잘라내는 것이죠. 자기가 육신이 죽었다는 것,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렸다는 그런 의미로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으로 되었다. 나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나는 이제 영적인 옷을, 의의 옷을 입었어. 우리 자매님이 하얗게 입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영적인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흰 옷을 입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는 어때요? 더러운 걸레 같다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님의 의로 우리를 입혀주실 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저 옷을 못 입으면, 그 옷을 못 입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의를 입지 못하면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육신 안에서 육신이 시키는 것을 하며 따라서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죽었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과거 옛사람과 단절돼서 새 사람 성령 안에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이제 우리가 다 각자잖아요. 이렇게 늦게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모님 품에서 참으로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죄로부터 이렇게 멀리 이렇게, 그렇죠? 이제 어려서부터 주님을 섬긴 사람은 어떻게 죄로부터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보호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늦게, 저와 같이 늦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과거의 많은 습관들이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이죠. 과거 옛 습관이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과거 옛사람이 나를 붙들고 그 옛 애인이 나를 붙들고 또 옛 아버지가 나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한 가운데서 사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 죽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어떻게 하세요? 세상도 나 죽었어. 그러면 친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내 몸이 뭘 이렇게 너 피워. 너 마셔. 너 맛있잖아. 그거 피워. 하면 어떻게 해? 너 죽었어. 너는 몸은 죽었어. 옛날에 그거 좋아하던 그 사람은 죽었어. 너 그 스마트폰 거 좋아하고 그 게임 좋아하는 그 사람 너 죽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 여기면 죽었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 너는 죽었어. 그래야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못하죠. 그렇죠?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새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사람은 살았고 옛 사람은 죽었다고 여겨야지. 옛 사람은 살았고 새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살면 어떻게 해요? 옛날 하던 짓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고도 옛날 하던 짓을 계속해서 신음하면서 오호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죽었어. 그것을 좋아하던 너는 죽었어.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되면 여러분 입으로 선언을 하세요. 너 옛사람은 죽었어. 너는 그거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려고 할 때 안 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차차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법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 있으면은 그 옛사람은 점점 잊혀지는 것이 나랑 먼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에 끝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빚어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버리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있기에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는다, 지옥 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죽는다 이 말을 못하는 거죠. 자기가 나도 죽는 거 아니 이러니까. 그렇죠?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니까 지옥이 있다 못하는 거죠. 내가 그거 하고 있는데 나 지옥 자유롭지 못한 거죠. 죽었어. 그래야 내가 가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쁜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여러분이 그것을 배워야 돼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기뻐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잔뜩 큰 거를 줘보세요. 그러면 그 큰 것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때 그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기쁨을 주신다. 그렇죠? 지식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 가서 그냥 어떤 교육만 받고 훈련한 것으로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의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투에 참가하여서 치열한 전투 속에서 적을 죽이고 승리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령에 관한 말씀을 아무리 잘 암송하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구령하는데 그 말씀을 쓰지 않으면, 혼을 이겨오는데 쓰지 않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서 이겨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을 찔러서 이겨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상대방을 이겼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죠. 마귀한테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안쓰러워하는 거죠. 아이고 고생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건 뭐예요? 자신이 성령의 법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지는 거죠. 먼저는 졌지만은 이번에는 그때 내가 왜 졌어? 그것 때문에 졌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말씀을 제시를 해야죠. 그렇죠? 처음부터 다 구령 잘해요? 잘 못하죠. 그렇죠? 제시를 하면 그냥 그 상대방의 눈빛만 봐도 벌써 좀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내가 승리할 때 그 승리의 기쁨을, 마귀를 이기는 그 기쁨을 내가 맛보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생기는 거죠. 와, 내가 혼을 이겨왔어. 한 사람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혼을 이겨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자신이 있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승리를 맛보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승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란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과감하게 옛사람을 죽인 것으로 여기고 자신 안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이에요. 구약의 법은 39권 가뜩이나 많은 힘들고 어렵고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루시고 다 이루셨다 하는 그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냥 누구든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은 그 법의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느 나라 국민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나라 법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이죠. 그렇죠? 미국의 사람들 법의 보호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 각자 총기를 소유하니까 어떻게 해요? 위험하죠. 그렇죠? 우리 김포스님도 총을 잘 쏘지만 그 총 집에 갖고 있어요? 집에 못 갖고 있죠. 어떻게 지구대에다
파출소, 옛날 파출소에다 보관을 해놓는 것이에요. 내가 사용 필요할 때만 가서 꺼내서 이렇게 그것을 쓸 수 있는 거죠. 법이잖아요, 우리나라 법. 무기를 지닐 수 없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무기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지킨다면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서 사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고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자유함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인해서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죠.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 그 어떠한 기쁨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자유한 그러한 기쁨, 이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따는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특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 것은 다 우리를 더해 주셔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먼저 한다면은 그것을 더 첫째 것으로 여긴다면은, 이웃 사랑보다 주님의 사랑을 첫째로 여긴다면은 어떻게 해요? 그 다른 것들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기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기쁘게 해주길 바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거꾸로 돼갖고 다 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참으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성령의 법에 먼저 따라서 살아서, 그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것이 자꾸 커지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것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법 안에서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의 것이 점점 커지는 것이. 그럼 육신을 따라서 행하면 어떻게 해요? 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것이 또 나왔네. 개역 성경에 곤고하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참으로 비참함을 느끼는 것이요. 내가 어려서 하나님의 바른 성경을 알았다면 곤고하니 안 나왔을 텐데. 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죠? 여러분이 성령 안에 충만해 있으면 과거에 옛사람이 죽은 것이 됐기 때문에 나를 괴롭힐 수 없다 이것이죠. 그렇죠? 자유함을 누리고서 사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종로로 타면 자유함이 없어요. 내가 그래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거죠. 내가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두 번째, 세상과 마귀와 대적하여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와 대적하여 사는 사람. 자, 오늘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육신적으로 내가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라.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게 생명을 주고 솟아나는 거죠. 생명 솟아나는 거. 그냥 꽃이 피듯이, 풀이 자라듯이, 새싹이 자라나듯이 생명, 화평. 성령 안에서의 화평.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주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주님의 영이 계셔야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된다 이거죠.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사람이 아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 두 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싹 이렇게 감춘 것이죠. 그래서 싹 그것에 대해서 그냥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의 하반절을 갖다가 이렇게 삭제한 것 같이, 그렇죠? 1절에 있는 말씀의 뒤에 있는 말씀을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해야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 말씀을 제거함으로써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고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요. 온전하게 다 있어야 그것이 관련 구절이 있고 짝이 다 있기에, 그렇죠? 이쪽 손가락이 있으면 이쪽 손가락이 있어요. 짝이 딱 맞잖아요, 그렇죠? 이쪽 손가락이 없이 태어났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짝이 안 맞는 거죠. 그럼 너 이 손가락 어디 갔어? 원래 없어. 말이 돼요? 이렇게 있어야 딱 짝이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몸이 딱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딱 짝이 맞게, 그렇죠? 예준이 눈 하나 없어도 되겠어? 짝이 안 맞게? 응? 하나님께서 또 나오게 해주실 거야. 그지? 이빨 하나가 끝까지 없으면 어떻게 해? 못 먹지, 고기 먹고 싶은 거. 그지? 하나님께서 다 짝이 맞게. 이렇게 이빨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돼. 그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잘 관리를 해야 돼. 그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잘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예준이 이빨도 빨리 나게 해주실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전쟁에 나간 군인이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여기며 나가야지, 그죠? 나는 죽지 않고 나는 끝까지 살아올 것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피해 다니려고 말하면 나는 살아야 돼. 우리 애들이 기다리잖아. 우리
부인이 헤어질 때 그렇게 울고 꼭 살아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뭐 나가서 싸우질 못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숨어 다니고 뭐 피해 다니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군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 나는 죽을 수 있어. 나는 죽었어 하고 나가서 싸워야 돼요. 나는 옛날에 죽었어 하고서 싸워야 자신 있게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지. 겁을 먹고 싸우면 반드시 지는 것이. 내가 자신 있게 내가 쏘면 맞아 이렇게 해야지. 맞을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내가 쏘면 다 맞아 하고 탁 쏴야 그냥 명중 그냥 이렇게 되죠. 맞을까? 내가 먼저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참호 속에서 고개를 못 드는 것이에요. 고개를 들어야 총을 쏠 거 아니에요. 그죠? 고개를 못 들고 그 참호 속에서 아이고 내가 맞힐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머리 잡고 하늘에다 대고 총을 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적군이 와서 야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은 죽은 것으로 여겨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영적인 일을 흉내내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의 교만함인 것이에요. 교만함.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영적인 일을 흉내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아주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더 쓰는 것이에요. 더 그 사람을 단장하고 더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더 이렇게 마귀가 주는 지혜로 지혜롭게 돼서 어떻게 해요? 더 흉내를 잘 내게 하는 것이에요. 중국 사람 짝퉁 만드는 거 이상으로 더 똑같이 이렇게 해갖고 마귀가 쓰는 것이죠. 이건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아유 참 내 인생에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 복음을 전하면 그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잘했어도 그것은 실패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죄인인데 죄 때문에 죽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신 것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이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멋있게 하고 뭐 치장하고 뭐 아무리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하면서 입에다 힘을 줘가면 뭐 그냥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죠? 그냥 별 사람이 더 있더라고요. 그냥 입에다 힘을 주는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해갖고서 막 그게 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지, 자기 입술에 힘이 있는 것이, 자기 혀에 힘이 있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기는 죽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한다 할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지. 자기가 그냥 잘 나가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생각은 무엇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아를 위한 것입니다. 즉 육신을 위한 것입니다. 육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는 그러한 계획인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 이 세상에서 자기 성취를 하는 일, 그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일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일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주님께서 이루신 일, 그것이 뭔지를 아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렇죠? 나는 죽었어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다 이거죠. 나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죽었어. 나 구원받을 때 그때 죽었어. 나 침례받을 때 그때 죽었어.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서 사는 것이야. 내가 이제 거듭나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을 영적인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즉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게.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주님의 십자가가 드높여지지 못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내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자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는 죽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며 어떻게 해요? 능력을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보면 나타나는 것이죠.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제 우리는 안 속아요. 과거에는 내가 그럴까? 왜? 성령의 법이 우리가 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야. 이렇게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들의 모여있는 곳에 가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돈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돈과. 치유하고 어떤 은사를 베풀고 그 마귀를 쫓아내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 뒤에는 헌금을 강요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여의도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의도 광장에 그때 여러분들이 그때 빌리그램 이렇게 그 목사가 왔을 때 여의도 광장에 이렇게 왔을 때 그때도 그 복음을 잘 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로 헌금을 거둔 것이에요. 그냥 엄청나게 모였으니까 가만히로 돈을 거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배교한 거란 목사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은사 집회를 했던 목사들은 부자가 되었고 큰 교회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싹군 목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짓들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옥에서 구원받게 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받고 거듭나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거듭나면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구령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잘 할 줄 몰라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를 들여서 힘을 다하는 것이죠. 진짜로 제독교회 안에서도 진짜로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처럼 바르게 이렇게 보고 배우면서 잘하며 이렇게 하면은 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흔을 구원받지 않은 목사가 자기 예? 교회 성장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로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악용한다? 성령의 법을 역행한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 유기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몸이 더 완벽하기로 말씀하는 것이 주님의 몸은 능력이 있으신 그런 능력 있는 그런 교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런 교회, 그죠? 능력 있는 것. 제가 젊었을 때 그 힘이 있었던 그런 그죠?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어때요? 겉사람은 좀 이렇게 쇠하여질지 몰라도 그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 여기 나이 드신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 어때요? 그냥 뭐 빨리 오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번 장막절에 무슨 절에 빨리 오세요. 제가 힘들어요. 이렇게 그냥 이제 제가 더 이상 기다리기가 지칩니다.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준이도 그래요? 에? 주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죠? 예준이 믿음도 점점 자라서 이제 주님 어서 오세요. 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렇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라. 여러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생명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그게 우리는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평한 것이에요. 생명에 대해서 자신 있는 것, 그렇죠? 우리가 반대되는 사람들 뭐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것은 잔뜩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해? 내가 내일 이것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내일도 내가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을까?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 오늘은 좀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뭐 좀 부족하고 좀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뭐 갖고 싶은 것도 많지만 어떻게 해? 뭐 내가 이제 내일은 주님을 만나는데 내가 그때는 그냥 뭐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내가 뭐 마음대로 먹고, 그죠? 천년왕국의 통치자로서 하는 것이에요. 그죠? 생명을 낳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생명의 성령님을 따라 동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거하는, 성령님과 동거하는 사람. 세 번째, 성령님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함께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시절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예나 안에, 주님이 예나 안에 이렇게 와시면, 그렇죠? 죽을 몸도 살릴 것이. 이 다음에 부활한다 이것이에요. 부활, 그렇죠? 몸도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 그렇죠?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지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제거해 버린다 이죠.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셔 더 많은 열매를 주님에게 붙어 있는 자는 가지가 주님의 붙어 있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주님과의 동행. 여러분이 매 순간 기도한다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 하시죠. 왜 항상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 왜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기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에 그것이 동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원수의 상태로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원수라 이거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종하지 아니한다 이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무언가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 그게 되겠지, 이것이 잘 될 것이야, 이렇게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과 동거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동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교인은 그래서 성령님이 자신 안에 계신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아픈 것을 찔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너 그거 하지 마. 너 하지 마. 아, 그만해. 예? 그거 하지 마.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면 그러죠. 안 계시니까 마귀가 해, 괜찮아. 재밌잖아. 예? 그죠? 성령님께서 계시면 어떻게 해요? 막 계속해서 내 마음을 찌르고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성령님 싫어요. 나 동거 안 할래요. 성령님하고 같이 안 있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성령님 잠깐 나가 계세요. 나 게임 좀 하게 해요. 예? 아, 방에서 나가시라니까요. 예? 왜 들어오세요?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가? 나와 함께 계신가? 나는 참 편안한가? 나는 행복한가? 나는 기쁜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함께 있는 것이 내가 기쁜가? 성령님이 함께 있는 것이 기쁜가? 내가 게임하는 것이 기쁜가?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더 기쁜가? 에? 10원짜리가 비싼 거야? 100원짜리가 비싼 거야? 예빈이 100원짜리가 비싼 거지? 에? 그지? 그건 비교할 줄 알면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쁜지 세상에 있는 것이 더 기쁜지 그거 비교할 줄 모르면 바보죠. 그렇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기뻐.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 기뻐. 내가 게임하는 것이 더 기뻐. 뭐가 기쁜지 다 잘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뭘 더 좋아하는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불편해한다면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잠시도 나가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그분은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서 그냥 그야말로 신혼부부처럼 그냥 그렇게 내가 너 사랑해 제발 너 딴 생각하지 마 이러시는 것이에요. 잠시도 떨어져 있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이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죠? 오늘 본문 뒤에 있죠?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그것을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마귀도 없어. 그 게임은 못 뛰어나. 그 스마트폰이 못 뛰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뭐 새 자동차가 못 뛰어난다 이거죠. 그렇죠? 새 아파트가 못 뛰어난다 이거죠. 그 새 자동차. 제가 그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감옥이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 생각해 보니까 다 사람들이 나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다 아파트에. 뭐 나보다 조금 더 큰 감옥에 살고 있네. 그 생각뿐이 안 들더라고요. 후원받지 않은 사람, 아이고 좀 큰 감옥에 살고 있구나. 몇 호 사세요? 제가 묻는 거예요. 몇 호 감옥에 사세요? 저 1003호 감옥에 살아요. 몇 호 감옥에 사십니까? 다 아파트 감옥에서 사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안에 계신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에 마음 빼앗겨서 그것이 더 좋아 보이지 않죠. 그렇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런 다른 것 무엇이 있더라도 그런 것 감옥 안에 있어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여기가 바울과 같이 그냥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모든 생각과 사고, 행동도 알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면, 그렇죠? 그분이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알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알고, 내가 무엇을 계획하는지도 알고 계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기뻐하시고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동거한다 이거죠. 안에 계시다 이거죠.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다면 그들이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내가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던 거 제자들이 주님 안에 있어야 믿게 한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 이거죠. 예수님을. 그렇죠? 같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었다 이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이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우리가 그 안에 하나가 됐다 이거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죄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슬프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그분이 자신의 안에 계신 것을 무시하던지 안 계시던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슬프게 하는 것, 내 안에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그런 것에 관하여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그분을 슬프게 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경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하여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도장을 꽝 찍으셨어요.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세인트. 너는 성도. 딱 이렇게 찍으신 것이. 그래요.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이 딱 이렇게 있듯이 우리는 성도 이렇게 딱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그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느헤미야 12장 43절에 그날 그들이 또한 큰 희생제를 드리고 즐거워하였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그들을 즐겁게 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즐겁게 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또 시편 60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도다.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켐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같은 말씀이 시편 108편 7절에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도다.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켐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내가 결정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알아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 구약에서 이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재림에서 오셨을 때 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림에서 오셔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포도즙틀을 밟는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 러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그렸죠. 포도즙틀을 밟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지금 이 세상은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천년왕국을 만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나누어서 거듭나지 않은 마귀의 종들이 이 땅을 자신들이 밥퍼주고 뭐 어떻게 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 교만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 자신들이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섬기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 그러므로써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에요.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내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유아독전적으로 그야말로 외아들과 같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다니고 교리를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목표는 뭐지? 종교인 것이, 우상인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서 이용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요. 주의 일을 거짓되이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거짓되이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도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구원의 복음, 그것을 배워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대로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 나를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것, 그것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패배에서 승리를 반복적으로, 과거에는 패배했을지라도 앞으로는 계속적인 승리를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입증하였다, 주님의 뜻을 입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예준이 찾았죠? 3장 넘기면 있으니까 12장 2절 찾았죠?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 보고 입증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기뻐하신 뜻이 있고 온전하신 뜻이 있고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그 세 가지가 하나인 것이에요. 그 세 가지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온전하다, 잘했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입증할 때 하나님께서 좋아, 기뻐, 완벽해, 퍼펙트,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전 성경 침례의 지체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사람이야, 이렇게 나는 이제 사망의 육신의 사망의 법에 따르지 않아. 나는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 과거는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나는 오늘부터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야, 해드리겠어, 이렇게 하는 우리 저와 또 우리 예준이까지 모두 다 그러한 하나된 그러한 대전 성령 침례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쉬운 말씀을 갖고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저희 안에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말씀을 새겼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고 사는 저희 대전 성경 침례교회